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화엄경 두 번째 시간입니다. 불교 경전과 마음 공부 189쪽이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갖 불법을 알고자 하면 마땅히 빨리 보리심을 낼지니 이 마음은 공덕 중에 최고 수승하여 반드시 부처님 지혜를 얻으리. 보리심은 마치 종자와 같아 능히 모든 불법을 내며 기름진 논밭과 같아 깨끗한 법을 자라게 하고 대지와 같아 모든 세간을 유지하며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네요. 이번에는 이제 화엄경에서 아주 중요시하게 여기는 이제 보리심에 대한 그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불법을 알고자 하면 마땅히 빨리 보리심을 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마음의 공덕 중에 가장 수승한 것, 그것이 바로 보리심이고, 이 보리심을 통해서 부처님의 지혜를 얻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불교에서는 어떻게 하면 깨닫느냐? 보통 불교에서는 그 근기가 높다 혹은 낮다 이런 이야기를 흔히들 하는데요. 우리 생각에는 근기가 높은 사람이 있어서 근기가 높은 사람은 열심히 수행도 잘하고 좌선도 몇 시간씩 이렇게 오래 앉아서 좌선도 잘하고 수행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 그래서 깨닫기 쉬운 사람들, 그런 사람을 보통 이제 근기가 높다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기가 낮은 사람은 이제 수행도 잘 못하고 좌선도 오래 못 앉아 있고 절도 오래 못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을 근기가 낮다라고 보통은 생각을 했는데, 불교에서는 굳이 근기라는 걸 말한다면 모든 사람 근기는, 진정한 근기는 일체 모든 사람에게 완벽하게 갇혀 있는 것이 근기입니다. 누구나 깨달아 부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기는 100% 누구나 다 평등하게 완전하게 똑같이 갖추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근기이고, 그러나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근기가 높다 낮다라고 얘기할 때는 보통 이제 뭐를 가지고 근기라고 하느냐 하면 자질이 뛰어나냐 뛰어나지 않느냐를 가지고 근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리심이 깨달음을 반드시 얻고야 말리라 라고 간절히 원하는 마음, 간절히 바라는 마음, 이 보리심, 발심이 강하느냐 강하지 못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근기가 높다 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근기와는 좀 다르죠. 깨달음을 이 사람은 얻을 수 있는 사람이냐 얻지 못하는 사람이냐를 결정짓는 유일한이라고까지 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를 들어라라고 하면 바로 이 보리심을 들 수 있어요. 내가 깨달음을 얻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신념, 굳은 믿음,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확실하게 있는 사람이냐, 그것이 아주 강하냐, 아주 간절하냐, 아니면 그냥 법문도 들어보고 불교 공부도 해보고 적당히 공부도 해보다가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것을 근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보리심이라는 거 하니까, 보리라는 게 깨달음을 뜻해요. 최상의 깨달음을 뜻하는데, 깨달음을 얻겠노라고 하는 마음이라고 하니까 보리를 엄청난 뭔가로 생각을 하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깨달을 수 있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여기서 깨달음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보리심이다라고 했을 때의 깨달음을 꼭 얻겠다라는 간절한 발심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불자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보리심이라면 불교 신자들은 발심을 하는데 타종교 사람들은 발심을 못하지 않겠나? 왜냐면 부처 되는 거라고 하면 부처가 되겠노라는 간절한 발심, 깨달음을 얻겠노라는 간절한 발심이라고만 하면 그렇게 느끼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발심은 뭐냐 하면, 깨달음은 뭐를 깨달음이라고 하느냐 하면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 괴로움에서 벗어나겠다라는 간절한 마음, 그걸 발심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깨달음이거든요.
뭐 위 없는 무상정등정각, 무상보리, 위 없는 깨달음, 이 깨달음이란 뭔가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괴로움이 끝나면, 괴로움이 해결되면 그것을 가지고 보리라고도 하고 각이라고도 하고 깨달음, 무상정등정각이라고도 하고 하는 것이죠. 이 불교는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을 얘기할 뿐이지 따로 정해진 어떤 깨달음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괴로움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를 그냥 불성이니 자성이니 보리니 열반이니 이렇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런 게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보리심은 불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단어가 아니죠. 누구나 내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일으킬 수밖에 없는 마음이 보리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엄경에서 말하는 보리심이 깨달음에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은 불자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 이게 두렵지 않은 사람이라면 상관없겠지만 언젠간 내가 늙고 또 병들어서 죽어가겠구나, 이것에 대해서 내가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혹은 지금 처해 있는 아주 다양한 삶의 괴로움의 문제, 고통의 문제로 막 허덕이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내가 이 괴로움을 꼭 해결하고 살겠다라는 발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게 세속적인 괴로움이라도 당연히 상관없죠.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간절하게 마음을 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바로 보리심을 일으킨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유무에 따라서 내가 깨달을지 말지, 저 사람이 깨달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보리심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마치 종자와 같아서 모든 불법이라는 열매를 낸다는 것이죠. 즉 씨앗과 같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는 씨앗과 같다. 그러니까 씨앗을 심지 않으면 열매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리심의 씨앗을 심지 않으면, 그래서 보리심의 씨앗이니 보리심의 새싹이니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마음이라는 땅에, 심지라고 해서요, 마음이라는 땅에 보리심이라는 씨앗을 심으면, 그러면 해탈 열반이라는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씨앗입니다. 괴로움을 해결하겠다라는 간절한 마음, 그 마음만 있으면 해결되는 거죠. 사실 이 세상이 세간이고 출세간이고 전부 다 마음 하나로 이루어져요. 사실 마음이 세간적인 마음과 출세간적인 마음이 둘로 나뉘는 게 아닙니다. 편의상 중생심이니 진여심이니 뭐 생멸심이니 불생불멸심이니 이런 식의 표현을 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따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핵심은 간절히 원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간, 우리가 예를 들어 세상에 뭔가를 돈을 벌겠다라고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아마 돈을 벌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성공하겠다라는 막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성공할 확률이 높겠죠. 성공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성공이라는 열매가 열린다는 거죠. 이처럼 모든 것은 그래서 우리가 마음 먹기 나름이다,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이 같은 얘기죠. 그래서 깨달음도 마찬가지다. 깨달음의 씨앗을 심으면, 보리심의 씨앗을 심으면 그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 기름진 논밭과 같아서, 이 보리심은 기름진 논밭과 같아서 깨끗한 법을 자라게 한다. 논밭이 거름이 많아서 기름져 있다면 거기 열매를, 결실을 많이 맺을 수 있겠죠. 그것처럼 이 보리심은 기름진 논밭과도 같아서 깨끗한 법을 자라게 한다. 또 대지와 같아서 모든 세간을 유지한다. 이 땅 위에 일체 모든 존재들이 다 살잖아요. 이 대지 위에서 나무도 왔다 가고 사람도 왔다 가고 인류도 역사도 왔다 가고, 옛날에는 이 나라가 우리 땅이야 라고 했다가 또 저 나라가 우리 땅이야 라고 하지만 그 사람의 분별은 네 땅 내 땅 왔다 갔다 했고, 요만큼 내가 돈 벌어 샀으니까 내 땅이다 너 땅이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지만, 서류상으로는 왔다 갔다 하겠지만 사람이 이걸 내 땅이라고 한다고 그게 진짜 내 땅이 될 수 있겠습니까? 대지는 사람들의 그 무수한 분별에도 불구하고 대지는 변함이 없는 것처럼
대지는 항상 이 세상의 일체 모든 세간을 유지하는 배경이 되고 바탕이 되는 것처럼 이 보리심이야말로 깨달음의 배경이 되고 바탕이 되어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유지해 나간다. 그런 뜻이에요. 또 청정수와 같아서 모든 번뇌의 더러움을 씻는다. 깨끗한 물이 모든 번뇌와 더러움을 씻는 것처럼 이 보리심의 마음, 내가 괴로움을 해결하겠다라는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보리심으로 인해서 청정수와 같이 번뇌와 더러움과 분별 망상의 때, 업장의 때 그런 것들이 다 씻겨 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발심을 하면 간절히 내가 깨닫겠노라고 간절히 발심을 하면 언제가 될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반드시 그 씨앗이 언젠가는 결실을 맺어서 시절 인연을 만나게 한다. 확실합니다. 또 태풍과 같아서 세간에 두루해 막힘이 없다. 태풍과 같아서 태풍이 막 거대하게 막 몰아갈 때는 그야말로 막 태풍은 걸림이 없잖아요. 그냥 모든 것도 그냥 뚫고 지나가고 그 어떤 사람이 뭐 유력한 사람이 와서 오지 말라고 한다고 오지 않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뭐 비싼 건물이라고 해서 거기 오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냥 누구에게나 상관없이 막힘없이 그냥 뚫고 지나가는 그런 태풍과 같아서 보리심의 씨앗을 내면 그 어떤 장애가 있고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태풍이 그냥 자기 항로를 따라서 쭉 밀고 나가는 것처럼 그러한 어떤 강렬한 힘이 있다. 그게 보리심의 어떤 공덕이다는 거죠. 타는 불과 같아서 온갖 소견의 뗄나무를 불사른다. 온갖 소견의 뗄나무, 즉 온갖 아르마리, 견해, 소견, 내가 옳다는 생각들, 이런 수많은 중생들의 번뇌망상, 분별망상심, 옳다 그러다는 견해의 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불사르는 불길과도 같다는 것이죠.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내가 그동안 아르마리로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내가 쥐고 있는 모든 틀, 생각, 견해, 이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공부는 이 분별망상으로 짓는 공부가 아니라 분별망상 넘어, 분별망상 이전, 본래 텅 빈 자리로 돌아가는 그 자리에 개합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소견을 다 불살라야 하지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소견이 불살라지겠어요? 우리가 저는 무수히 많은 생각과 고집과 집착이 있는데 이걸 아무리 버리려고 해도 버려지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번뇌망상을 씻고 싶은데 씻으려고 해도 씻어지지가 않습니다. 라고 질문을 하죠. 강렬한 보리심이 있으면, 내가 이 공부를 반드시 해내고 말리라라는 강렬한 발심이 있으면, 그러면 그 모든 소견의 뗄나무를 다 불살아서 없애준다는 것이죠. 마치 타는 불과도 같다. 이 보리심이. 또 맑은 해와 같아서 세간을 널리 비추며, 밝은 해와 같아서 세간을 널리 비춘다. 밝은 해와 같아서 세상 모든 것을 두루두루 비춘다. 있는 그대로 비춘다. 어두운 구석이 없게 만든다. 중생의 어둡고 탁한 그런 마음이 없게 환히 비춰준다는 것이죠. 또 동산과 같아서 그 가운데 논일면서 법의 즐거움을 받는다. 아름다운 뒷동산이 있다면 언제든 우리가 논일면서 즐겁게 뛰어놀 수 있겠죠. 그것처럼 이 동산과 같아서 마음껏 뛰어놀면서 이 법의 즐거움, 법락의 즐거움을 누리고 받을 수 있게 된다. 그 모든 것의 원동력이 보리심에 있다는 것이죠. 그뿐이 아니라 또한 집과 같아서 중생을 안락하게 하고, 집이 있으면 내가 돌아갈 자리가 있다라는 그 안락함, 평안함이 있는 것처럼 보리심이 바로 우리 존재의 집이라는 것이죠. 자비로운 아버지와 같아서 여러 보살들을 가르친다. 자비로운 아버지와 같아서 모든 공부하고자 하는 보살들을 가르친다. 뭐가 가르쳐요? 보리심이 있으면, 내가 깨닫고 말리라라는 간절한 발심, 보리심이 있으면 내가 나를 가르쳐요. 내 안에 불법성 삼보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완전한 법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자비로운 아버지와 같아서 나를 가르치는 것들을 행하게 된다. 인자한 어머니와 같아서 보살을 키운다. 또 아버지가 이렇게 잘 가르쳐주는 것처럼 또 인자한 어머니와 같아서
모든 보살들을, 모든 수행자들을 잘 키운단 말이죠.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든든하고 자비로운, 지혜롭고 자비로운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으면 그 밑에 있는 자식은 얼마나 오롯하게 잘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것과 같아서 수행자에게는 보리심이 바로 수행자의 어머니가 되고 자비로운 어머니가 되어서 나를 키우고 또 지혜로운 아버지가 되어서 나를 가르친다는 것이죠. 내 안에 본래 아버지, 어머니, 본래 부처, 본래 법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겁니다. 또 연꽃 같아서 세간에 물들지 않고, 연꽃은 진흙에 물들지 않는 것처럼 그 어떤 진흙탕 속에서도 연꽃은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처럼 이 험난한 번뇌망상이 들끓고 있는 탐진치 삼독이 오염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연꽃처럼 항상 청정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또 잘 길들인 코끼리와 같아 유순하다. 잘 길들여진 코끼리는 주인의 말을 잘 듣고 유순하잖아요. 그런데 술 먹은 코끼리는 뭐 앞뒤 분간하지 못하고 막 그냥 갖다 사람도 막 밟아 죽이고 이런 일을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온갖 날뛰던 사람들을 유순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또 특효약 같아서 번뇌의 병을 치료한다. 보리심이야말로 특효약 같아서 번뇌의 병을 치료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괴로움은 병이거든요. 병.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괴로움을 치료할 수 있는 특효약이 바로 보리심이다. 이 되게 중요한 얘기지 않습니까? 물론 그 스승을 만나는 거, 바른 법을 만나는 거 이런 것도 다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최우선되는 게 자기 안의 보리심이에요. 내가 깨달은 간절한 발심. 보리심이 사실은 스승보다 더 중요하죠. 부처님께서 스승을 얻는 것이 깨달음의 전부를 얻는 것과 같다고 했는데 사실은 스승 없어도 깨닫긴 하거든요. 독각이라고 해서 부처님도 스승 없이 깨달으셨던 것처럼 스승 없이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있어요. 그런데 보리심 없이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내가 깨닫겠다라는 간절한 발심을 가지고 왕위를 걷어차면서까지 스스로 이 발심이 간절했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으셨던 것이죠. 보리심이 간절하면 내 안에 있는 보리심의 씨앗이 저절로 스승을 만나게 하고 저절로 도반을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스승과 도반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최우선되는 것이 바로 내 마음이죠. 간절한 발보리심이다. 예리한 톱과 같아서 무명의 나무를 절단하고, 예리한 톱과 같아 어리석음의 나무를 절단합니다. 보배와 같아 가난을 없애고, 아주 값진 보석 보배와 같아서 내 마음에 아주 가난한 마음, 궁핍한 마음, 나 같은 게 어떻게 부처가 되겠어 하는 이런 마음을 탁 없애준단 말이죠. 대도사와 같아서 생사를 벗어나는 길을 잘 알고, 대도사, 큰 길을 알려주는 그런 스승이라는 거죠. 그 대도사와 같아서 생사를 벗어나는 길을 누가 알아요? 보리심이 안다. 내 안에 본래 갖춰져 있는 그 보리심이 내 스스로 생사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보리심만 있으면 내 안에서 스스로 이 길을 가르쳐 보여준다는 것이죠. 때맞게 오는 비와 같아서 번뇌의 먼지를 없앤다. 때맞게 오는 비와 같아서 막 먼지가 많더라도 비가 탁 촉촉히 내려주면 먼지가 나지 않는 것처럼 이런 번뇌의 먼지를 다 없애준다. 그래서 대지를 윤택하게 하는 비와 같다. 그것이 바로 보리심이다. 보리심은 이처럼 무한 공덕이니 일체 불법의 공덕과 같다. 보리심은 이처럼 무한한 한계가 없는 공덕이 있으니 일체 불법의 공덕과 같다. 일체 모든 불법, 이 불법이 공덕이 있다면 그게 바로 보리심의 공덕과 다르지 않다. 보리심이 전부다 이 소리예요. 보리심으로 인해 온갖 보살행이 나오며 삼세 부처님도 보리심으로부터 나타나신다. 보리심으로 인해서 보리의 행, 보살의 행, 그 실천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삼세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도 이 보리심으로부터 나타나셨다. 이 보리심으로 인해서 부처님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처음 보리심을 낸 보살의 공덕은 삼세의 모든 부처님과 동등하니 삼세 부처님 경지와 같고 삼세 부처님 공덕과 같으며 한 부처님 몸과 무한한 몸이 궁극적으로 같아 진실한 지혜를 얻을 것이요
처음 발심할 때 시방의 부처님께서 함께 칭찬하실 것이며 내지 온갖 세계를 진동하고 성불하심을 나타내 보일 것이다. 처음 보리심을 낸 보살의 공덕,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 하듯이 초발심이 바로 정각의 자리라는 건데요. 이 처음 보리심을 낸 보살의 공덕은 3세의 모든 부처님과 동등하다. 모든 부처님과 동등한 공덕이다. 깨달아 봐야지 하고 발심하셨습니까? 부처님의 공덕과 동등하다. 3세 부처님의 경지와 같다, 똑같다. 그러니까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 했잖아요. 발심하면 그게 바로 부처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발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확인해 보세요. 내가 이 생에 죽기 전에 내가 반드시 깨닫고 말리라. 늙고 병들고 죽음 속에서 해탈하고 말리라. 윤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말리라. 우린 누구나 죽잖아요. 아직 젊어도 곧 늙을 것이고 아직 건강해도 곧 병들 수밖에 없고 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살아있지만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앞에 닥쳤다고 했을 때 그때 가서 공부하겠다? 되겠습니까? 죽기 직전에 공부하겠다 해봐야 시간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돈 벌고 자식 좋은 대학 보내고 명예 올리고 아파트도 좋은 거 사고 다 좋은 얘기인데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건 그거대로 열심히 하되 내면에서 늘 정말 이게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어요? 이 돈, 명예, 권력, 지위 같은 거는 100년도 안 돼서 다 흩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100년도 안 돼서 다 흩어지는 거에 목숨 걸고 한평생을 살아간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탁 한 생각 마음을 돌이켜서 이 깨달음의 길이 없다라고 하면 방법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깨닫고 싶어도 깨달을 방법이 없으니까. 깨달음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누구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발심이 간절하면 반드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 발심을 안 하겠어요? 해야 되죠. 발심하는 공덕이 3세 부처님의 공덕과 같고 한 부처님 몸과 무한한 몸이 궁극적으로 같다. 여러 부처님이 따로 없어요. 내 몸과 다른 몸이 따로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의 부처님 법신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의 몸, 하나의 법신, 하나의 진리밖에 없어요. 진실한 지혜를 얻을 것이고 처음 발심할 때 시방의 부처님께서 함께 칭찬하시고 모든 부처님들께서 내가 발심할 때 함께 칭찬하고 찬탄하고 환히 용약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응원해 주신단 말이에요. 내지 온갖 세계를 진동하고 성불하심을 나타내 보일 것이다. 여러분이 발심을 한번 딱 일으켰을 때 한 사람이 발심을 하면 이 우주법계 삼천 대천세계가 감동으로 진동을 한단 말이에요.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법의 눈에서 본다면 저 안도노베다 저 별 끝까지 우주 삼천 대천세계 끝까지 온 우주가 감동해서 진동을 한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아니 그럴싸해서 아름다운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살면서 할 게 이거밖에 없지 않나요? 너무 뻔하니까 이 살면서 내가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은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돈 아무리 많아도 다 죽었어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도 다 떨어졌습니다. 하다못해 내가 수천억 수조 원을 벌더라도 내일 당장 내가 말기암 판정받아 곧 죽게 됐다. 그러면 생사를 해결하는 이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죽기 직전 가서야 많이 벌었던 힘들게 돈을 버는 것만 최고인 줄 알고 살다가 돈을 벌어 봤다가 돈을 몽창 날려보고 나서야 물질이 다 허망하구나, 돈이 허망하구나, 그때 가서 깨닫는단 말이죠. 그럼 늦잖아요. 아프고 병들고 저 중환자실 가가지고 그때 가서 깨달으면 늦습니다. 지금 발심해야 돼요. 요즘 신기한 일들이 보면 옛날에는 40대, 50대, 60대, 70대, 40대가 아니죠. 한 5, 60, 70대 이상 돼야 마음 공부를 했어요. 불교 공부를 했고 절에 가면 다 연세 드신 분들일 밖에 없잖아요.
지금 요즘의 분위기는 이 마음 공부를 하면서 저희 절에 나오는 분들도 보면 20대부터, 그러니까 참 요즘에 신기했던 게 뭐냐면요.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야, 저 스님 법문 좋으니까 들으러 가자. 들으러 가자. 한 번만 가서 같이 들어주면 내가 용돈 줄게. 이래서 뭐 꼬셔서 데리고 오셨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저희 그런 분들이 근자에 되게 많았어요. 제가 참 신기했습니다. 20대, 30대밖에 안 된 딸, 아들들이 엄마 손을 붙잡고 엄마, 기복적으로 기도나 맨날 하시지 말고 제가 소개시켜주는 스님 있으니까 제가 소개시켜주는 스님한테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이 자식들이 엄마 손을 붙잡고서 절에 데리고 오는 그런 일들이 꽤 있더라고요.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20대, 30대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이 마음 공부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알고 자각하고 살아요. 이게 좀 지금이라는 시대가 가지고 있는 좀 놀라운 점입니다. 어떤 시대적인 현상입니다. 이 마음 공부, 깨달음, 여기 영성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죠. 다음을 보겠습니다. 192쪽이고요. 화엄경 계속 나옵니다. 법성은 말에 있지 않으니 말이 없고 말을 떠나 항상 정멸하다. 부처님의 깨달음도 마찬가지이니 온갖 문장이나 말로도 변론하지 못하네. 법의 성품, 이걸 불성, 자성, 본래 면목, 참나, 진여, 열반, 해탈, 이것을 법성이라고도 합니다. 법의 성품, 이 일체 모든 삼라만상 모든 것들의 근본 성품이라고 해서 법의 성품, 법성은 말에 있지 않다. 법성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말 속에 법성이 들어있을 수가 없습니다. 법성이라는 말 속에 법성이 있겠어요? 말이 없고 말을 떠나 항상 정멸하다. 항상 정멸, 늘 고요해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이것은 언어로 표현할 수도 없고 아르마리로 생각으로 규정할 수도 없고 생각으로 파악할 수 없고 생각으로 정의 내릴 수 없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으로 알았다, 생각으로 딱 쥐고 이게 법성이네 하고 알았다 하면 틀렸습니다. 100% 틀렸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생각으로 아르마리로 분별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깨달음도 마찬가지이니 온갖 문장이나 말로도 변론하지 못하네. 부처님의 깨달음은 온갖 문장, 말, 심지어 부처님 경전이라고 할지라도 그 경전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지 달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 경전의 말을 통해 달을 가리키고 있을 뿐이지 경전의 말이 어떻게 법 자체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건 깨달음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 말이라는 것, 모양이라는 것이 다 이렇게 허망한 거예요. 예를 들어 사과를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사과를 직접 먹어보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통해 알고 싶어 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옆에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사과는 동그란 거야, 빨간색이야, 먹어보면 새콤달콤하고 맛있어, 어떤 맛과 비슷해, 아무리 말로 설명을 하고, 심지어 거기 안에는 비타민이 들어있고 어떤 성분이 얼마만큼 들어있고 우리 몸에 들어가면 어떤 좋은 점이 있고 또 사과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사과나무는 어떻게 생겼고,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백과사전으로 만든다 할지라도 1000페이지, 10,000페이지 논문을 써가지고 사과는 이런 거야 라고 해서 책 수십 권에다가 그 사과는 이런 거야 라고 글로 써놓는다고 해서 그게 사과입니까? 이 사과를 여기다 이렇게 사과에 대한 모든 것 해서 책으로 썼다고 해서 이게 사과예요? 이걸 다 읽으면 내가 사과를 먹은 것 같을까요? 아무리 사과를 전공하는 교수라고 할지라도 갓난 애기가 1살, 2살, 5살, 10살 된 애가 사과 한번 딱 깨물어 보는 그거 한번 체험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사과에 대한 논문을 100페이지, 1000페이지 썼어도 사과 한번 콱 깨물어 먹어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이 사과 하나도 말로는 있는 그대로 설명할 수 없잖아요. 진실은 이렇게 말이나 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직접 스스로 체험하고 스스로 맛보고
스스로 한번 먹어봐야지만, 체험해봐야지만 알 수 있는 것이지, 이걸 어떻게 말이나 아르마리 생각으로 알아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공부의 가장 큰 장애가 이걸 말이나 글로 이해하려고 하고 머리로 이해해서 깨달음을 알려고 하는 습관, 이게 우리 공부를 방해하는 거예요. 누군가 부처님의 경계를 알고자 한다면 그 뜻을 허공처럼 청정하게 할지니 모든 망상과 삿된 견해를 멀리 여의고 마음 향하는 곳마다 막힘이 없게 하라. 모든 부처님의 경계를 알고자 한다면 그 뜻을 허공처럼 청정하게 할지니, 생각, 뜻, 견해 이런 것들을 청정하게 비워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망상과 견해를 멀리 여의고 마음 향하는 곳마다 막힘이 없게 해야 한다. 부처님의 경계를 알고자 한다면 이처럼 망상과 삿된 견해, 분별심, 생각으로 일으키는 일체 모든 것들, 그거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그걸 멀리 여일 줄 알아야 한다. 생각으로, 망상으로 이걸 알려고 해봐야 결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생각으로 아무리 알려고 해도, 많이 알았다고 해도 그건 우리를 딱 가로막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다음은 이제 그 보현 행원 품에 있는 10가지 보현 행원의 원인인데요. 그것은 우리 유튜브에도 제가 한 10번 넘게 강의를 통해서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95쪽에 마른 풀이 수미상같이 쌓여도 겨자만한 불로 다 태우듯이 부처님께 공양한 적은 공덕도 반드시 번뇌를 끊어 열반에 이르게 한다. 이같이 비밀하고 매우 깊은 법, 백천만겁에도 듣기 어려우니 정진과 지혜로서 조복한 자라야 심오한 이치를 들으리. 마른 풀이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쌓여 있는데 겨자씨만한 불 하나만 탁, 성냥 하나만 탁 켜버리면 그 산더미처럼 많은 그 마른 풀 더미도 한 번에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것처럼 부처님께 공양한 작은 공덕도 반드시 번뇌를 끊어 열반에 이르게 한다. 무엇이 부처님께 공양하는 거겠어요? 물론 작게는 부처님께 절에 가서 공양을 올리고 또 연등도 하나 켜고 그러는 것도 하나의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이겠지만 뭐가 진정한 공양이냐? 법공양이야말로 진정한 공양이라는 거예요. 법을 공양 올리는 것. 그럼 누가 부처예요? 내가 바로 부처거든요. 법에 관심 없던 나에게 법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만들어주고 법에 자꾸 눈을 뜨도록 만들어주고 이 참된 진실이 무엇인지, 정말 내가 누구인지, 내가 늙고 병들고 죽고 나면 내가 죽고 나서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에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 무엇인지,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나에게 확실하게 이렇게 공양해 올리는 것, 거기에 깨어나는 것, 그게 진정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게 저기 부처님한테만 가서 올리는 게 아니라 내가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에게 법을 공양 올리는 것, 그게 진정한 공양이죠. 작은 공양을 올리더라도 그것이 열반에 이르게 한다. 아주 작은 이 법화경 같은 데 보면 어린 아기가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부처님의 그림을 나뭇가지로 이렇게 그리기만 해도, 부처님 얼굴을 이렇게 그리기만 해도 그 공덕으로 성불한다. 나무불하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하고 한마디만 하더라도 그 인연 공덕으로 성불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비밀하고 매우 깊은 법을, 이 법은요, 이 마음공부 이 법은요, 백천만겁에도 듣기 어려우니 정진과 지혜로서 조복한 자라야 이 심오한 이치를 들을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스님이니까, 자기가 불교니까 자기 종교 좋다는 얘기를 저렇게 하나 보지,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참 이런 말씀 드리기가 뭐한데, 또 이 불교 안에도 수많은 다양한 방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선에서는 최상승법이라고 불러요. 수많은 다양한 방편의 법, 기복적인 불교 뭐 이런 거 제하고 그야말로 이 딱 나를 깨닫게 해준다라고 하는 이 최상승법을, 최상승선을 만나는 공덕. 이 공덕은 인류 한 70억 인구 되는 사람들이 이 공부에 눈을 뜬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 공부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여기서 아무리 법문을 편다고 해도, 예를 들어 여기서 금년사에 부처님이 나타나서 여기서 막 법문을 편다고 해도 어느 저 시골 마을 한적한 곳에 농사 짓는 사람이 문득 깨달아서 부처가 됐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그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법을 펴서 한다고 할지라도 그 옆에 많은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 전혀 관심이 없으면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 부처님이 나타났어도 이 옆에 열심히 뭐 예를 들어 다른 종교를 열심히 믿고 있는 사람 그냥 거기만 가 할 겁니다. 혹은 바로 옆에 있는 절에서 계속 기복적인 것만 한다고 하면 계속 가서 거기 기복적인 기도만 할 거예요. 부처가 나타나도 부처를 알아볼 만한 자기 안목이 없으면 부처를 눈앞에 두고도 부처를 확인할 수 없어요. 이 진리를 눈앞에 두고도 진리를 만날 수 없습니다. 유튜브 딱 켜면 유튜브 속에 수없이 많은 진리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진리를 얼마나 보겠습니까?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어요. 다른 거에 오히려 더 흥미를 끌고 더 재밌죠. 이 공부는 정말 백천만 겁 난조우라는 말처럼 백천만 겁이 지나도록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쉽게 이렇게 지금 발심해가지고 간절히 듣는 사람들이 요즘에 많은 걸 보고 저도 참 신기한데, 그러다 보니까 뭐 누구나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정말 얼마나 큰 복이 있는 사람인지. 이거 이런 말 하기 참 싫어요. 왜? 종교인들이 이런 얘기하면 이거 무슨 사이비 같고, 사이비 종교인들이 내 가르침만이 최고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제가 오직하면 잘 하기 싫어요. 그런데 막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그냥 얘기를 한다면 이건요, 이 세상에 없는 가르침이에요. 이 세상 모든 가르침이 전부 다 세간을 가르치잖아요. 이건 출세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가르치는 무수히 많은 가르침 속에도 여러분들이 거기서 정말 법을 보는 안목이 있어야만 이 법에 대해 내가 알아차리고 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안목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아직 내가 계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공부가 정말 이 최상승선의 공부를 내가 발을 딱 디뎠다 하는 것만으로도, 이 부처님 가르침에 내가 탁 입문했다 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내가 이 어려운 백천만 겁 지나도 듣기 어려운 이것을 내가 비로소 들었구나. 이거는 종교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 불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천주교 신자 아무 상관없어요. 기독교 천주교 신자가 참된 하나님의 가르침, 참된 기독교, 참된 천주교, 참된 이슬람교, 참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인지, 진정한 하나님의 가르침에 눈 뜨는 종교인이 돼야 돼요. 제가 기독교 천주교 신자분들을 불교로 개종시킬 마음 전혀 1도 없습니다. 달라이 라마 스님께서 나는 많은 사람들이 불교로 개종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이 세상에는 불교만 있는 것보다 기독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하는 것이 더 좋다.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저의 발언이라면 불교 신자를 늘리는 것은 관심 아예 없고요. 참된 종교인, 참된 불자, 참된 기독교인, 참된 천주교인, 내가 누군지를 확실하게 알고 정말 진정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확실하게 알고, 그러고서 정말 진정으로 종교를 행하는 사람들이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행하고 진짜 기독교인, 진짜 천주교인, 진짜 불자,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거 좀 어떻게 들으실지 몰라도 이 공부는요, 너무 어마어마한 공부라, 이 공부가 진짜 어떤 공부다라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얘기를 하면 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욕한다는 거죠.
이 공부는요, 내가 예를 들어 그래요. 기독교를 예를 든다면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겠지. 내가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면 뭔가 메시아가 내가 살아있을 때 나타나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걸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그거를 하는 공부가 아니라 내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 내가 바로 하나님과 둘이 아니다라는 사실, 진정으로 성자와 성부와 성신이 셋이 아니다, 나뉘어져 있지 않다라는 사실. 언제까지 우리가 메시아가 오길 기다릴 거예요? 내가 바로 그 메시아인데, 내가 바로 하나님과 다르지 않은데, 그 신성 영성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내가 그대로예요, 그대로. 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예요, 하나. 하나인 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에요. 둘로 나뉘지 않습니다. 둘로 나뉘어서 너희들은 나의 피조물이니까 내 뜻대로, 이게 아니에요. 피조물과 창조주가 둘이 아닌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이런 얘기가 되게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 것도 알아요. 또 괜히 또 타전교 이야기라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한 생각 내려놓고 정말 내가 진정한, 아니 왜 메시아가 어디서 바깥에서 와야 됩니까? 안에서 나올 수 없어요? 물론 지금까지 교리로서는 그게 불가능했을 수 있죠. 내 밖에 있는 누군가겠지라고 생각했겠죠. 그게 왜 내가 될 수 없습니까? 그 자기 생각으로 가두고 있던 거 아닌가요?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야 되고. 그게 진정한 종교의 의미예요. 종교는 세상을 둘로 셋으로 넷으로 쪼개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의 본래 목적은 이 세상 만물이 전부 다 둘이 아닌 하나라는 이 참된 진실, 하나임의 진실, 이 진실에 눈뜨도록 해서 저마다 다툼 없이, 둘이면 다투고 싸우거든요. 누가 더 잘났네, 안 잘났네, 누가 진리네, 진리 아니네, 진리와 비진리가 나눠 싸워요. 종교의 본질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어떤 싸울 것도 없고 나눌 것도 없는, 모두가 그걸 얘기해서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방편으로. 어떻게 불자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겠어요? 창조주가 바로 피조물인 그 하나님의 차원에서 불교도 기독교도 천주교도 전부 다 이 하나의 진실이에요. 하나의 진실, 하나의 법, 하나의 신성, 하나의 불성. 이름을 어떻게 얘기하고 방편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 차이지. 다르다면, 아니 어떻게 이 세상에 진리가 2개, 3개, 4개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진리일 수가 있겠어요? 때로는 이 승복 이거 고추장스러워요. 이 승복을 입으면 오해하거든요. 내가 저 사람이 불교를 얘기하는구나. 저 불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진심으로. 불교 아니에요. 불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불교를 넘어섰다. 그 어떤 틀로도, 그 어떤 이름으로도 규정할 수 없는 자기의 본래 면목, 자기가 정말 누구인지 그거 확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괴로움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아니 이건 뭐 마음 공부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제가 뭐 우리 절에다가 돈 많이 갖다가 내라, 뭐 나를 이렇게 추앙해라, 뭐 이런 얘기 합니까? 할 필요 없다, 그런 거. 뭐 하면 됩니까? 자기 괴로움 해결하라는 거예요. 불교로 개종해라 이 얘기 아니에요. 자기 괴로움 해결하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 여러분 옆에 있는 기독교 신자, 여러분 옆에 있는 천주교 신자, 그 도반들에게 그들의 괴로움을 해결해 주라고요. 이 종교의 목적은 괴로움과 괴로움의 해결의 핵심이지, 종교 교리를 전파시켜서 종교를 믿게 하고 교리를 믿게 하고 다 불자로 만들고 그거에 관심 없습니다. 그냥 괴로움 해결하면 돼요. 괴로움 해결하고 열심히 하나님 믿으세요. 자기 안에 하나님을 믿어야죠. 괴로움 해결한 채 열심히 교회 나가고 열심히 성당 나가고 그러면서 공부하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실제로 많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 점점 종교의 그 경계가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옛날 보수적인 전통적인 종교가 점점 힘을 잃고 있어요.
그리고 종교를 넘어선 종교, 진정한 종교인, 그런 참된 종교인 정신이랄까요? 그런 것들, 영성의 시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던데, 그런 어떤 진정한 종교의 정신이 진짜 종교지, 종교라는 그 틀, 그게 종교의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종교의 틀 속에 있는 사람들은 오래된, 1000년, 2000년 내려온 그 오래된 전통 때문에 그 전통 속에 갇히기 쉬워요. 실제가 그렇습니다. 너무 보수적인 그 전통 속에 갇힌 사람들은 갇혀서 거기서 빠져나오기 쉽지가 않아요. 제가 여러 번 시도를 해봤는데 좀처럼 마음을 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본인이 발심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가서 얘기해 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지간한 인연이 아니고서는 본인이 발심해야지만 되는 공부이기 때문에. 또 좀 더 남은 걸 보겠습니다. 온갖 공덕행위 전부 원으로 나거늘. 모든 공덕의 행위 전부 원, 발원, 발심, 자기가 원하는 것, 그것으로 나는데 선제동자는 밝게 깨달아서 늘 부지런히 정진한다. 선제동자는 깨달음 얻겠다라는 발심을 하고 구도의 여행을 떠난 동자, 화엄경에 나오는 동자거든요. 그런 어떤 모든 공덕이 원으로 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발심을 하고 구도 여행을 떠난 것이죠. 그래서 이 구도, 깨달음을 얻겠다라는 그 마음 하나를 가지고 부지런히 정진을 합니다. 보살은 축생에게 한 수레의 밥과 한 톨의 나달을 줄 때에도 이렇게 발언한다. 보살은 축생에게, 개나 돼지나 짐승이나 이런 축생에게 한 수레 밥과 한 톨의 나달을 줄 때에도 이렇게 발언하면서 준다는 거죠. 이들 축생이 축생의 길에서 벗어나고 마침내 해탈하여지이다. 고통의 바다를 건너 영원히 고통의 더미를 끊으며 영원히 고통의 근본과 괴로운 곳을 모두 떠나게 하여지이다 하면서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고 사람들에게 법보시를 하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드린 말씀하고 딱 똑같지 않습니까? 보살은 어떤 사람이 보살이에요? 그것이 축생이 되었든 타종교 신자가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동물이 되었든 하늘의 천신이 되었든 불교 신자가 되었든 기독교 신자가 되었든 상관없이, 좌가 됐든 우가 됐든 상관없이, 내 편, 네 편 상관없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발심을 하면서 나누어 주는 거예요. 보시를 행하는 거예요. 법보시도 행하고 물질보시도 행하고 무해시도 행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행하느냐? 그들이 이 괴로움의 길에서 벗어나고 마침내 해탈하기를 발언합니다. 고통의 바다를 건너서 영원히 고통의 이 더미를 끊기를 발언합니다. 영원히 고통의 근본과 괴로운 곳을 모두 떠나게 되기를 발언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일체 중생을 위해서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 복덕을 베풀고 밥 한 톨을 베풀고 법보시를 베푼다는 것이죠. 보살은 평등한 마음으로 자기의 모든 물건을 이와 같이 보시합니다. 평등한 마음으로, 너와 내가 둘이 아닌 하나의 부처라는 마음으로 보시합니다.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으니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보시하는 거는 진짜 보시가 아니에요. 마치 내가 배고프면 이 손이 밥을 떠서 입에 넣어주면서도 이 손이 입한테 내가 너한테 이렇게 보시했다? 이런 얘기 하지 않는 것처럼 손도 나고 입도 나고 다 나 아니겠어요? 내가 나에게 주면서 내가 너한테 줬다 이런 생각 안 하듯이 그런 대평등심으로써, 평등한 마음으로써 보시를 한다. 보시하고 나서 아깝다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손이 입한테 주고 나서 내 건데 입한테 줘서 아깝다 이런 생각 안 하는 것처럼 보살이 보시할 때는 일체 중생이 나와 둘이 아니기 때문에, 나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시하는 것이 곧 나에게 보시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보시하고 나서도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며 좋은 결과를 바라지도 않고 내가 보시했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겠지? 복덕을 받겠지? 이런 생각하지 않는다. 또 알아주기를 바라지도 않고 내가 이만큼 보시했으니까 저 사람이 나를 알아주겠지? 그런 마음을 내지 않는다. 상을 내지 않고 보시한다. 이걸 무주상보시라고 하죠. 또 천상에 태어나기를 바라지도 않는다. 복을 많이 지으면 죽고 나서 천상세계에 태어나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도 내려놓고 보시한단 말이지, 보살은.
그런 뭔가 기대하는 바 없이 보시한다. 그게 진짜 공덕 있는 보시예요. 내가 이렇게 보시하고 나면 천상에 가겠지 하고 보시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훨씬 큰 공덕이 되죠. 당연히 안 하는 것보다야. 그러나 보시하고도 보시에 따라는 상없이 탁 보시하는 그 공덕에는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종교인들이요, 신도님들이 찾아와서 보시를 한다고 하잖아요. 신도님들이 찾아와서 보시를 한다고 할 때 보시를 받기 싫은 때가 있습니다. 혹은 보시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애매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 하면 상을 잔뜩 가지고 내가 이만한 보시를 할 줄 아는 사람이야. 당신 나한테 잘해야 돼. 내가 이만큼 보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 이만큼 대접해 줘야 돼. 이런 어떤 상을 가지고 보시하고 그만큼 뭔가 대접받으려는 마음으로 보시하고 이런 어떤 상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은 뭐 수억 원을 가지고 갖다 준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보시 받고 구속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런 보시는 전혀 받고 싶지 않죠. 전혀 받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런 깨끗하지 않은, 청정하지 않은 보시를 받아가지고 뭔 일이 생기게요. 저는 옛날에 아는 스님들 중에는 그때는 보시한다 해서 보시를 딱 해놓고 나서 나중에 많이 바뀌어가지고 뭐 이렇게 소송까지 걸고 이러는 것도 봤어요. 상 없이 보시하는 것이 진정한 보시다. 다만 일체 중생을 구하고 진리의 행을 실천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단지 가르쳐주고자 할 뿐이다. 다만 한 가지 원력이에요.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 그저 이 진리를 행하겠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저 이 법을 가르쳐주겠다. 이 하나의 순수한 마음밖에 없이 순수하게 법보시하는 것, 또는 순수하게 물질을 보시하는 것. 그러니까 스님들도, 종교인도 일반인들에게 법을 보시하면서 이런 정말 중생 구제를 하겠다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보시해야 하고, 또 신도님들도 절에 와서 예를 들어 보시한다고 할 때도, 뭐 어떤 스님에게 보시한다고 할 때도 순수한 마음으로 상없이 그런 마음으로 보시를 해서 이 법을 전하는데 써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 그리고 상을 내지 않는 것, 주고도 줬다는 생각 없는 것, 그게 진짜 보시죠. 종교인도 마찬가지예요. 이만큼 내가 법보시를 했으니까 당연히 너희들은 나한테, 여러분들은 나한테 절에 와서 보시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러고 뭐 돈 많이 내라 그런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저도 이렇게 뭐 영상을 보다 보니까 어떤 제가 존경하는 큰 스님들께서 뭐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해서 좋은 데 쓰려고 하니 보시를 많이들 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들었는데 그런 방편으로 그러는 경우도 있긴 있겠죠. 그러나 그 본질은 알아요. 신도님들이, 스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저 사람이 욕심으로 저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아니면 저게 정말 법의 일환으로 저렇게 하는구나 하는 거를 사실은 우리 내면이 알죠. 알아요, 다. 이 종교인들이 조심해야 될 게 이거예요. 설교하고 강론하고 설법하면서 은근히 이 보시를 신도님들한테 이렇게 보시하라는 뉘앙스를 은근히 풍기면서 설법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좀 놀랐는데, 신도님들이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많은 종교인들이 그러고 있더라 하는 얘기를 하고 나서 저한테 뭔 얘기를 하시냐면요, 혹시나 이 종교인들이 들으시면 잘 감안하세요. 저도 놀랐습니다. 그 신도님들이 다들 뭐라고 하시냐면, 그 종교인들이 그렇게 보시해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보시가 확 늘어나긴 한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신도님들이 다 안돼요. 그 꿍꿍이를 다 안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속아주고 딱 그 뉘앙스만 봐도 다 안다는 거예요. 벌써 저 종교인이 저 얘기를 왜 했는지. 요즘 분들 얼마나 똑똑하세요. 다 알죠. 그 얘기를 누가 와서 하시더라고요. 다 아는데 그냥 속는 척도 해주고 막 그러려니도 해주고. 그러니까 이 종교인들 저 머리 위에 신도님들이 계신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나중에 가서는 그렇게 욕심을 부리게 되면 요즘 언론에 나오는 것도 보세요. 그게 한두 번이지 나중에 가면 꼬리가 길면 밟히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이 종교인들은 특히나 이 양심, 정말 이 진정한, 물론 그 욕심이 전혀 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를 관조하고 바라보고 돌아보고 그런 어떤 마음들을 항상 가져야 된다. 이건 뭐 승속을 막론하고 항상 내가 이렇게 상을 내고 있지는 않은가. 저한테도 뭐 이렇게 연락 오면은 순수하게 궁금한 걸 묻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자기를 좀 알아와 달라. 난 이런 사람이다. 나는 어디서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난 이런 높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나에게는 좀 더 특출난 관심을 가져달라. 처음부터 오랜 뭐 인연이 맺어지고 이래가지고 뭐 그냥 자연스럽게 친해져서 그러면 당연히 그럴 수 있지만 특별히 좀 더 애정을 가지고 봐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근데 대뜸 그런 상을 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참 불편해요. 근데 본인들은 제가 그렇게 딱 안 하고 그냥 똑같이 그냥 하니까 되게 서운하다고 하는 분들도 때로는 계세요. 뭐 때로는 뒤에 가서 제 욕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고. 스님, 그러니까 종교인이고 제가 자고 똑같아요. 이 공부하는데 무슨 상을 낼 게 있어요. 높고 낮은 게 어디 있고. 상을 내지 않고 공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만일 겐지스강의 모리알과 같이 많은 수의 금은 보화로 칠보탑을 쌓을지라도 잠시 동안 제 마음을 관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 칠보탑은 결국 부서져 티끌이 되지만 마음을 관하는 것은 마침내 부처가 되기 때문이다. 중요한 얘기죠. 많은 금은 보화로 칠보탑을 쌓을지라도 잠시 동안 자기 마음을 관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 무수히 많은 금은 보화 보석은 내가 죽으면 다 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한순간에 물거품이 돼 사라지는 거잖아요. 자기 마음을 한번 관하는 것은 부처를 이룬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마음을 관한다라는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요. 이 마음을 관한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있는 그대로 본다. 있는 그대로 알아차린다. 이게 지관이라는 말이 항상 따라붙죠. 분별, 망상, 생각을 빼고 생각을 멈춘 채 있는 그대로 본다. 그게 불교 전부예요. 불교 수행을 한마디로 말해라. 불교의 중도 수행이 한마디로 뭐냐? 이 정해. 정과해, 지와 관. 분별, 망상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이거 말고 더 뭐가 있습니까? 이게 전부예요. 이걸 마음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늘 이렇게 관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이 앞에 있는 지를 실천 못하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본단 말이에요. 생각으로 걸러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은 생각으로 걸러서 보고 자기식대로 해석해서 자기식대로 왜곡하는 사람이고, 부처는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이에요. 해석, 판단, 분별,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라는 분별 망상 없이, 분별 망상을 하면서도 거기 끌려가는 바가 없이 있는 그대로 보는 심플한 겁니다. 이 공부는 있는 그대로 관하는 것,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게 공부고 그게 부처를 이루는 것이고, 있는 그대로를 자기식대로 왜곡해서 보는 게 그 중생심인 거예요. 이게 불교 전부예요. 중생들 가운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서도 번뇌를 끊지 못하는 이가 있다. 법을 듣고도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것은 무슨 까닭인가? 듣는 것만으로는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을 알 수 없으니 그것은 남의 약은 잘 지어주면서도 제 병은 못 고치는 것과 같고, 남의 보물을 세면서도 자신에게는 반푼의 소득도 없는 것과 같으며, 귀머거리가 음악을 연주해도 자신은 못 듣는 것과 같고, 소경이 그림을 그려보지만 자신은 못 보는 것과 같다. 이처럼 가르침을 배우고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리 똑똑해도 소용이 없다. 이 말은요, 그냥 머리로 아무리 많이 듣고,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가르침은 뭐예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가르침 법은 분별 망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분별 망상은 실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있다라는 생각이 분별 망상이잖아요. 내가 몸이다라는 것도 내 생각, 분별 망상이에요. 내가 생각, 느낌, 감정이야라는 것도 내 분별 망상이에요. 내가 살고
살다가 죽는다라는 것도 내 분별망상이에요.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다라는 것도 분별망상이에요. 내가 괴롭다라는 것도 분별망상이에요. 일체 삼라만상 모든 것이 분별망상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불교 교리고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실컷 들었어요. 실컷 가르침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으면 내가 본문은 늘 들어서 머릿속으로 탁 정리해가지고 아는 건 많은데 내가 정작 분별망상을 한 번도 놓아본 적이 없으면 늘 자기 생각에 집착하고 자기 고집을 부리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화를 내고 썽을 내고 탐진치 삼독을 조국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거를 불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공부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마치 남의 약은 지어주면서 제 병은 못 세는 것, 제 병은 구제 못하는 것 같고 남의 돈만 세주는데 내 돈이 아니잖아요. 귀머거리가 음악을 연주해도 자기는 못 듣는 것과 같다. 이 분별망상을 내려놓으라는 공부, 법문을 들으면 내려놓으면 되죠. 바로 실천해서 내가 이 자리를 확인해야지. 이 자리가 다른 자리가 아니에요. 그냥 생각이 없으면 이 자리에 그냥. 분별망상이 없으면 그냥 곧장 이 자리예요. 분별망상이 없어도 생각하고 막 분별망상에 끌려가지 않아도 그냥 이 소리가 들리면 바로 들을 줄 아는 이 깨어있음이 그냥 늘 이렇게 있잖아요.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그 자리가 이 법의 자리고. 그러니까 늘 분별망상에 끌려가는 자리에만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법의 자리, 이 분별망상이 아닌 자리, 이 법의 자리를 늘 자기 스스로 체험해서 체험적으로 맛보려고 해야지. 스스로 이 분별망상에 끌려가지 않도록 해야지. 그래야 공부인이지. 남의 다리만 끌고서 되겠습니까? 내 다리가 시원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공부가 좀 됐는가? 이게 분별망상을 조복하는 자기 생각에 대한 고집, 이게 분별망상이잖아요. 내 분별심이 맞아! 라는데 집착해서 거기 취하거나 넌 틀렸어 라는 걸 생각해서 그걸 거부하거나 그게 자기 생각 고집이잖아요. 그 고집이 센 사람, 그 사람은 내가 공부가 아직 멀었구나. 내가 공부가 좀 많이 익었구나, 안 익었구나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탐진치 삼독이 있느냐 없느냐? 탐진치 삼독을 많이 조복시켰느냐 아니냐? 즉 내 고집을 많이 부리면 그 탐심이에요. 내 뜻대로 해야 되는 사람, 내 생각대로 고집 부리는 걸 막 관철시켜야 되는 사람, 자식에게 내 뜻을 막 계속 강요하는 사람, 부하 직원들에게 자기 생각, 자기 고집만을 막 강요하는 사람, 그 사람은 아직 자기 뜻, 자기 생각, 집착이 남아있는 거예요. 탐심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화나고 썩내고 그 진심이 남아있는 거죠. 그게 바로 치심 어리석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가 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려면 내가 특정한 생각에 고집을 좀 덜 하는구나. 물론 판단은 할 수 있죠. 좋다, 나쁘다, 맞다, 틀리다, 옳다, 그러다 판단은 다 하면서도 그 판단에 끌려가지 않고 판단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판단에 과도하게 집착해서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해서 크게 화내지 않고 썩내지 않고 TV를 보고 정치를 보면서 특정 치우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막 화를 내고 흥분하고 막 괴로워합니다. 그럼 아직 내 공부 한참 멀었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요. 아니 뭐 이쪽 진영이 있어도 좋고 저쪽 진영이 있어도 좋은데 저 사람은 절대 틀렸고 나는 절대 옳아라는 생각을 쥐고 있다면 아직 공부 멀은 거예요. 그 진영이 있더라도 마음이 유연해서 그걸 열심히 하면서도 거기 끌려가지 않는 게 그게 공부인이지. 고통의 원인은 탐욕이다. 세상의 즐거움이란 결국 고통 아닌 것이 없다. 탐욕은 어리석은 사람이나 하는 것이다. 모든 고통과 근심은 바로 탐욕에서 생기는 것이다. 모든 괴로움의 근본 원인, 첫 번째 원인은 탐욕이에요. 탐욕. 그러니까 탐진치 삼독에서 탐심이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가장 근원적인 건 치심인데 어리석음인데 어리석음이 어떻게 나와요? 탐욕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진심 썩내면 화내는 걸로 나오고. 왜? 자기 생각, 자기 분별을 집착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돼야 된다라고 고집하는 게 탐심이잖아요. 탐욕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부가 좀 깊어졌나? 공부가 익어졌나를 보려면 탐욕을 좀 조복받았느냐? 이걸 볼 수 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일반 세속을 사는 사람들이 또는 어떤 사람들의
욕심이 하나도 없다 이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세속을 살려면 돈 필요하죠. 그러니까 돈 필요하니까 돈은 열심히 벌어요.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돈 번다고 해서 내가 좋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월급이 늘어났다. 그럼 좋지요. 좋아하지요. 좋아해도 좋다. 그게 탐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이상을 과도하게 추구하는 것. 여기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걸 자꾸 추구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자꾸 쥐고 있는 마음, 그게 탐욕입니다. 그래서 탐욕이 없다라는 것은 열심히 일도 하지 말고 돈을 열심히 벌지도 말라는 얘기와는 다른 얘기예요. 내 것이라고 집착하는 마음이 갖가지 괴로움을 일으키는 근본이 된다. 온갖 것에 대해 취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훗날 마음이 편안하여 마침내 근심이 없어진다. 집착하는 마음, 그게 이제 또 탐욕심의 다른 이름이죠. 그게 모든 괴로움의 근본이 되죠. 모든 것에 대해 취하려는 생각만 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해서 마침내 근심이 사라집니다. 보살은 모든 보살행을 갖추고 익히지만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 아무리 좋은 보살행에도 집착하지 않아요. 진리에 집착하지도 않아요. 진리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돼요. 소망에도 집착하지 않고 자기가 간절히 원하는 거, 소망하는 거, 거기도 집착해서는 안 된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이 반드시 불교식으로만 돼야 된다? 불국토가 돼야 된다? 모든 사람이 다 불자가 돼야 된다? 그거는 진리에 집착하는 거예요. 보살은 그런 데 집착하지 않는다. 소망에도 집착하지 않고 선정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참선을 통해서 오는 그 고요함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돼요. 그 고요함에만 집착하면 그 되겠습니까? 선정에도 집착하지 않고 적정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선정을 통해서 오는 고요한, 적정한 거기에도 집착하지 않고 깊은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는 일에도 집착하지 않아요. 심지어 발심을 한다는 것은 막 거기 집착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 순수한 마음으로 진리를 알아보고 싶다, 진리를 알고 싶다라고 간절히 마음 내는 거지. 그게 안 된다고 막 화를 내고 막 성을 내가지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중생을 교화하여 그 덕을 성취시키는 일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중생을 교화하고 중생을 교화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집착해서는 안 된다. 저 중생을 내가 반드시 내가 구제해야 돼 하는데도 집착할 필요가 없다. 최선을 다해 구제는 하되 최선을 다해 법을 설해주되 본인이 듣고 싶지 않다는데도 막 끝까지 쫓아가서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아무리 좋아도 자식을 싫다고 하는데 끝끝내 절에 가자래 가지고 애들 불편한데 데리고 오는 게 그렇게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몸은 공적하여 나도 없고 내 것도 없으며 진실한 것도 없다. 이 몸 공적하죠. 이 몸이 어떻게 나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소유물들이 어떻게 내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나도 없는데 내 게 어떻게 붙을 수 있어요? 여기 진실한 건 없습니다. 이 몸에는 나와 내 거, 아와 아소에는 진실한 게 없어요. 이게 전부 내 건데 전부 난데 어떻게 특정한 하나만을 나라고 하고 있을 수 있겠어요? 내 목구멍에서 나오는 이 말만 내가 아니라 저 지금 불어오는 저 바람 소리, 저 소리와 이 소리가 뭐가 달라요? 하나야, 하나. 저 바람 소리가 나죠? 저 지금 눈앞에 지금 대나무가 막 태풍이 온다고 하니까 흔들리고 있어요. 저 흔들림과 이 손의 움직임이 뭐가 달라요? 이 알아차림의 자리에서는 저것과 이게 다르지 않아요. 태풍이 나와 다르지 않고 코로나가 나와 다르지 않고 하늘과 달과 구름과 별이 나와 다를 수가 없어요. 내가 이것만을 나다, 내 몸이다, 여기서 나오는 소리만 내 소리다, 이런 분별이 있으니까, 나다 너다를 나누는 분별이 있으니까 나와 너가 다르다고 착각하는 거지. 삼라만상 그 무엇이 나 아닌 게 있습니까? 오로지 세상에 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껍데기 요거 하나만을 가지고 이것만 나야라고 생각하고 사는 게 얼마나 제한된 삶, 나를 완전 축소시키는 삶, 이 몸에 가두는 거 아니에요, 내 의식을. 그런 어리석은 마음으로 세상을 살면 우리 의식이 얼마나 축소되겠습니까? 얼마나 제한된 삶을 살겠어요. 내가 저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겨야 되잖아요. 저 사람이 난데. 이 법이 나라고 생각하면 죽더라도 죽음이 없어요. 뭐가 두렵습니까? 나를 죽일 사람이 없어요. 나를 공격할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바람과 같아서 진실하지 못하다. 중생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미혹의 세계를 배회하는 것이다.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어젯밤 꿈과 같아요. 이 현실이 그대로 꿈이에요. 진실하지 못합니다. 중생은 이걸 모르니까 이 모든 게 진짜인 줄 알고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줄 알고 이 미혹의 세계를 이리저리 배회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